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북쪽 지방을 갈릴리 지방, 가운데를 사마리아 지방, 가장 남쪽을 유대 지방, 이렇게 3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북쪽의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바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 선교의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 여기서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살던 집이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해변 도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본동네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심지역, 센터가 있는 도시라는 뜻이죠. 본동네다. 예수님의 활동 중심지였어요.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던 들판, 어디입니까? 갈릴리 해변가예요. 팔복의 교훈, 산상수훈,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숫가의 한 자그마한 언덕이에요.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그 물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예요. 풍랑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어디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다 지방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예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제 살아난 후에는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가시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거다. 거기에 너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인들이 이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약속 장소를 갈릴리로 삼으셨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나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갈릴리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구체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삶의 구체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주 익숙한 곳, 잘 아는 곳, 삶의 터전이 있는 곳, 기본적인 모든 것이 있는 곳, 그곳에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도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납니다. 유다를 뺀 11제자들, 그 중에 도마가 없는 10제자가 있을 때도 만났고, 도마까지 11제자가 있을 때도 예수님을 만났고, 120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났고,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따라 나서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그들의 생계의 문제가 긴박하게 그들을 압박해 왔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니까 풍성하게 먹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도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고 12광주리가 넘게 거두고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들에게 생계의 문제가 두렵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났는데도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훈 속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는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 날듯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삶의 방향을, 갈피를 잡지를 못했어요.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본문의 숫자를 세보면 무려 7 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히게 됐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일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그 밤을 지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시작이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있을 때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충격을 주는 거예요. 가장 낯익은 풍경에서 가장 낯설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출발점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성수련회를 오래 합니다. 매일 하죠. 40일. 예. 제자훈련 오래 해요. 예. 오랜 기간 훈련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점점 익숙해져요. 신앙생활이 점점 익숙해져요. 참 좋아요. 예. 교회에 오면 정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생활 중에서는요, 믿음 안에서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전혀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편해요. 익숙해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것이 또 편해요. 잘 배웠어요. 잘 배웠어. 예.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게 편한데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에 오니까 안 편한 거라.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까 고민해보고 노력해본 사람이에요. 뭐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라, 뭐 똑같이 살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아라, 좋구나.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선 또 세상은 세상대로 막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막 사는 사람들은 고민도 없고, 예. 이게 내 얘기다 이렇게 들려야 돼요.
훈련 받기 전에는 세상이 편했고 훈련 받을 때는 훈련이 편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합해 놓으니까 영 불편한 거야. 도대체 뭐가 진짜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무것도 편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형편이 이런 형편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사명이 완전치 않았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요?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도 누가 높으냐, 세상의 욕망을 위해 싸웠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겠다, 내 목표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만난 거지. 그러므로 아직 사명이 완전치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충격 아직 극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생계의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는 거죠. 방황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방황이 실패의 방황이 아니라 창조적 방황이 돼야 되고, 이들은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혼돈이 실패가 아닌 창조적 혼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혼돈의 시기를 지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혼돈 없이 한 번에 변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뭘 배웠다고 금방 적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월요일부터 그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안 사라지죠. 그렇게 안 되죠. 왜? 세상이 안 바뀌었는데, 세상이 저항해 오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변화된 삶을 삽니까? 여기에 능력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가야 된다. 특별히 세월호 신드롬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새로운 사회가 돼야 돼. 이 총체적인 이 부패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있지만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게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방황의 때를 우리가 잘 넘겨야 되는 거예요. 혼돈의 시간을 잘 넘겨야 돼요. 제자들 십자가의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두려움이에요. 좌절이에요. 실패예요. 십자가의 충격. 근데 또 다른 충격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앞에 떡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더 충격이에요. 제자들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유령인가 보다. 부들부들 떨었어요.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 말씀하시면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부활의 충격이에요. 십자가의 충격도 이겨내지 못했는데 부활의 충격이 이들에게 와서 이들은 그 충격을 소화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새 사명을 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격에 이은 충격으로. 그러나 새로운 세계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무력감에 찾아온 거죠. 무력감의 노예가 된 거죠. 과거에는 욕망을 성취해보자 발버둥 쳤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올인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올인을 했어요? 직업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부의 일이 3년 전에는 신바람 나게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신바람 나게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또 올렸는데 이제는 아무런 신바람이 나지 않아요. 과거와는 다른 거예요. 건성건성 텅 빈 마음으로 찬바람이 부는 빈 마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가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 어떡하지 막막한 마음, 과거와 다른. 왜요? 이들에게 과거의 3년이란 세월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은혜 받은 대로 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도 못하고 샌드위치처럼 돼가지고 이쪽에서 치이고 저쪽에서 치이고, 이 경험을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과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평생 이 샌드위치 같은 존재로 살다가 샌드위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샌드위치 같은 존재로 살고 있죠. 예. 어정쩡하게 살고 있죠. 여러분 중에 누가 악한 일을 신념을 갖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양심을 다 살려주었는데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또 믿음의 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이런 존재로 살다가 이런 존재로 끝나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답이 있어요.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태가 있었지만 결코 제자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더 좋아서 부르십니다. 한번 꺾인 사람을 부르세요. 여기에 진지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항상 기가 꺾인 사람을 부르시는가? 모세가 젊었을 때 항상 매력 있고 패기 있고 정열적이고 비전 있는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그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를 살인범으로 만드시고 도망자로 만드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쓸모없이 보이는 그 풍상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희망이 전혀 없는 노인의 몸으로 모세를 불렀어요. 사도 바울도 총명하고 패기 있는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빛을 받고 육신의 눈이 멀고 그 순간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10년 이상의 수도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도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부름을 받았어요. 첫 번 부름을 받을 때 실패의 자리에서, 두 번째 다시 오늘 본문처럼 부름을 받을 때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도록, 자기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의지하도록, 자기 목적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온전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첫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니까 이제는 베드로에게 용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옛날처럼 되는구나.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런 용기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위축이 되었는가?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재도전을 합니다. 뭘 도전을 합니까? 과거에 풍랑이 일던 밤에 유령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무리를 걸었어요. 믿음으로 걸으면 걸을 수가 있겠지.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제는 자기 힘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전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일을 할 때, 옛날로서는 불편하니까 일을 할 때는 이제 겉옷을 벗고 일을 했어요. 주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겉옷을 다시 입고 주님을 향하여 무리로 걸어가지고 주님 해변가에 계신 예수님께까지 베드로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배운 것을 믿음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를 딛고 일어서서 자기 주체적인 자기 신앙으로 믿음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거,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네. 좌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거의 능력을
이제는 능동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과거에 배운 것을 사용합니다. 스스로 믿음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정말 내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완전한 자기 지식, 그래야 완전한 자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완전한 자기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신앙의 지식을, 은혜의 지식을 어떻게 내 경험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은 오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셔라.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신다면 내 인생은 은혜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선장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되고 내 인생의 최고 책임자를 바꿔야 돼요. 그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일 때 나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니까, 내 배 선장을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실패 후에 좌절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선장을 바꾸는 거예요. 책임자를 바꾸는 거예요. 명령권자를 바꾸는 거예요. 성적이 좋지 않은 운동팀 구단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독을 바꿉니다. 그 선수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감독을 바꾸니까 팀의 성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선장은 누굽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선장은 나였습니다. 수없는 실패를 합니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내 인생은 여전히 또 실패인 것입니다. 이쪽 저쪽 샌드위치 같은 존재, 어쩔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신다면 더 이상의 내 인생의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예수님 주도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까지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대로 받았어요. 수십 년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주도적인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제자들의 삶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자들이 정말 성령 받은 뜨거운 사역자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출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도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웠어요. 여러분의 삶의 선장을 바꾸십시오. 책임자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선장이 되게 하십시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적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셔서 더 힘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